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대신에 부활절 지나고 나서 오늘 수예배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무슨 증인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에 죄 때문에 임한 가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그 어마어마한 지옥 형벌 심판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절 연합예배 때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 땅에 있으셨을 때 몸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못 해갖고 거의 다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썩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도 호련한 듯 싹 변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온 우주 만국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인 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초점은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뀝니다. 시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뀌는 문화에 대해서 사역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사역들을 합니다. 가정사역이다, 내적 치유다, 뭐 상담 사역이다. 계속 바뀌어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성경이 읽어져요.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가 기대가 됩니다. 무슨 전사님 목사님한테 무슨 성경 이야기 몰랐던 것 주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시대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등록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대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단합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셀 사역으로 전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모일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다 믿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아주 심각한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틀어지거든요. 그 영점 조준을 잘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말씀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아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성화되려고 보통 어렵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 때로는 억울한 일,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누가 했다 그러질 않나. 그런 분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억울하신 분들이. 이건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가서 고발하고 하소연도 못하겠고 쌍욕도 못하겠고, 근데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 눈물도 닦아주시고, 야, 참 수고했다, 땀 흘리면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했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런 몸부림치지 않고 온 사람하고는 아마 구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달 별의 영광, 어떤 물질 세계에 막 그냥 많고 적음보다는 그런 영광에 대한 분명히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그런 몸부림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나온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스위스에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헨리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원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저 프랑스 파리의 나폴레옹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전쟁하면 이기고 승리하고, 그 작은 프랑스가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나폴레옹 때문에 탁 치고 올라오니까, 야, 저 사람 만나면 우리 은행에도 큰 이득을 가져오고 스위스에도 도움이 되겠다. 플러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유명한 스포츠 영웅 스타 같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몇 번 편지 쓰고 했지만 바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딱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스위스부터 불란서까지 갔는데, 그날도 보니까 어디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아가긴 그렇고 전쟁터까지 쫓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막 피 흘리면서 처절한 모습으로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의 잔혹함, 생명의 허무성,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 만나러 갔다가 그 전쟁통에 부상당한 청년들, 군인들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환자들을
돌보고 죽어나가는 시체들을 막 치우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의 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나폴레옹을 한번 만나서 경제적인 큰 이득을 좀 얻어봐야겠다 하던 꿈이, 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세계 평화이지 않는가. 세계 평화 운동을 스위스에 돌아와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과 시작을 합니다. 미움을 없애야겠다. 전쟁을 없애야겠다. 내가 전쟁터에 가서 그 막 총을 겨누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피투성이가 시체가 나가서 막 죽어가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세상에 그런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도록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것이 오늘날 적십자가 됐다고 합니다. 적십자 운동.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우리나라에도 적십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로마에게 억압당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야, 이 예수님만 다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로 우리가 모시면 세상이 이제 뒤집어지겠구나. 로마가 다 떠나가고 자유가 평화가 임하고, 야, 우리도 한 자리 얻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꿈을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버리시니 그 꿈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 제자들을 신방하셨죠? 40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확인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네. 한번 옆 사람하고 확인 작업 해보세요. 시작. 그거 봐요. 성경 학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 제가 보니까 새신자국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아니지, 아니요. 오늘도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새신자국부터 가갖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 이제 우리 교회 12주 동안 새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성도도 마찬가지고, 타교회 뭐 안수입사입니다. 우리 교단 출신 분도 새신자 교육 다시 받아요. 새신자 교육에서 그 다 받고 교구로 갔는데, 교구에서 셀리더 세론들이 전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에 직분자 교육을 제가 하는데, 무슨 장로님들 청지기론 이런 거 말고 셀사역 아주 속성으로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로 이렇게 많이 등록하셔서, 이번 주 마감인가요? 이번 주 마감입니다. 오늘도 금요일날 계속 광고할 텐데, 40일 동안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방하시면서 잃어버린 열정,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엠마오로 그냥 짐 싸서 떠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별 볼 일 없다더라. 베드로처럼 마음 상한 자를 예수님이 또 만나서 다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부하신 것이 뭔가 한결같이, 오늘 본문 5절에 4절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뭘까?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내게 들은 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오늘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어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니? 다시 살아난 나를 좀 전해 주어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너희들이 좀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구속사적 관점인데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 읽힌다니까요. 신약 성경도 다 읽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관심사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야 갈릴리 가서 내가 전도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40일 신방하신 후에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권능 받아라. 그리고 나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또 딴소리를 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억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꿈. 아까 듀런트가 스위스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큰 세계 평화의 꿈을 저들이 갖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이다. 온 우주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생명이 주어진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아멘. 잘 들으셔요. 정광훈 씨 얘기하는 공사나 반대되는 것 우리 다 동의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대한민국 공산화되는 것 원치 않는 것 이전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그냥 정치하는 분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여기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우리 4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새 사역을 하는데, 아니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어 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부활하시고 나서 또 당부하시네. 그러면서 너희들 힘 가지고는 안 되지. 배운 것 가지고도 안 되지. 3년 반 동안 제자훈련 가지고도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니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의심 많았던 빌립을 통하여서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 말씀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을 통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 이 사람이 변화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안 보냈네요. 방송실에. 죄송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그랬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니, 마술쟁이 귀신 놀이했던 시몬이 변화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가 변화되는 내용이 38절 3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던 제자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다 변화된 후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인데 완전히 변화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선교 왕이거든요. 제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우리 선교곡 담당하신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참 신바람 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셀에서 할 일도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우리 교회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선교할 것을 안 얘기해 주니까 그냥 하기는 해야겠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한 일들이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기관 부서.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육국 전선생님들 계시는 다음 세대고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입에서도 이제 선교가 막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나는 이제 뒷짐지고 머리 휘어졌는데 하늘나라 갈려. 여러분,
더 시급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주님 곧 뵐 텐데 지금 30년, 50년 남은 사람도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잘했다 칭찬 듣고 할렐루야. 그때 가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했어요. 알아듣는 분들만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관점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게 제 목회 철학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교가 탁 심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영혼에게 관심 두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뭐 선교 얼마든지 막 할 일 많죠. 선교도 뭐 엄청나잖아요. 다 선교 대상지고 다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다 온통 선교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한 영혼에게 관심 두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 원래 의사였는데 의사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의 관점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나도 사도 바울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참해야겠구나. 그 사도 바울 선교 사역 하는데 3차 선교 사역 따라고 로마까지 선교행을 돕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 있는 수신인이 누군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로마 관료인 것을 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을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 먼저 기록한 책은 뭐라고요? 아까 누가복음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의사의 관철력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료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막 화려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 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 처음 쓴 책이죠. 누가복음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기를 원한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요, 그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갖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느냐?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만났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세상 풍조에 흘려서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 목사님, 전사님 안 보면 뭐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어디 가서 그냥 술 한잔 하고 담배도 그냥 뻑뻑 피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황사보다 더, 여러분 이게 참 안 좋은 게 담배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뿌옇던데, 아우 담배 그냥 아예 죽으려고 피는구나 싶더라고요. 성경에 담배 피라는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자기 성전을 막 망쳐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합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지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아주 귀한 관심이에요. 저 여러분들도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합시다. 그래서 아무나 대충 데려와서 선물 받고 뭐 돌려보내고 했던 우리 전도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5월 28일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는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활주일 날도 제가 오랜만에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나 안 데려온 거니까. 2부 때 딱 2명 일어서더라고요. 우리 전도 축제할 때 그보다 아마 더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 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한 번만 오세요, 와주세요, 선물 받아가세요. 다 공짜 좋아하니까. 냄비 받아가고 뭐 받아가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 영혼이 변화받아서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야지 하는 것을 모르고 전도를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은 후에 지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멀거든요. 죽을 날이 지금 막 한 50년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쉽지는 않습니다. 증인이란 말이 말투쓰거든요. 그 원뜻은 순교하다.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앞으로 전도할 때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요, 지난주 제주도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 좀 하려고 보니까 옆에 그 남녀가 아주 애정 표현을 신혼부부인지 전도해야지 그러는데 아우 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주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너무 피곤해 눈 뜨니까 제주도입니다. 그 돌아올 때는 꼭 해야지. 그러니까 올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전도하려고 보니까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중국어 맛보기를 좀 배웠으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거 중국말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가깝게 우리 가족들 품어야 돼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 그 전에 나눠드렸던 전도 대상자 많이도 안 쓸 겁니다. 한 3명 정도. 1명 쓰셔도 돼요. 누가는 딱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 그 한 영혼 전도 영어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창립 주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작정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교회 데려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셔야 되느냐? 새롭게 시작된 여러분들의 셀 모임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은요, 우리 셀 리더들은 다 배웠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문이 셀이다. 너무 어렵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셀이다. 여러분들의 셀 사역이에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셀이다. 셀로 바꿔갖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구역인 거예요. 구역 모임. 구역 모임이 나만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갖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가기 이전에 셀 모임을 통하여서 그분들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 먹고 비빔밥 먹고 뭐 그냥 이 집에서 막 잔치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냥 물 한 잔만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임 안에서 김밥을 먹든 짬뽕을 먹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인데 우리 교회 축제예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당부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말했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나의 증인이 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장 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은 순교자, 말투수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고집, 완악한 마음을 다 박살내버리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내 이고, 내 자만,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셀 사역의 주제는 뭐라고? 영원한 거 붙잡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을 알아가고 영원하신 주님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는 죽고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뭐 할 거예요? 나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섬기러 온 것처럼 주여 나도 영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전도대 온 사람들 잘 양육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럼 제대로 믿어야죠. 내 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권능이 임해야 된다. 이것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골에 개를 키우는 분이 있는데 이분 소원이 자기 집 개가 너 하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성격이에요. 개가 너 그러는 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머리가 좋으니까 개들이 한번
훈련시키겠나라고 사자를 야 너 해봐 너 지을 때 그냥 노 이렇게 잡아 안 되는 거예요. 막 공고를 냈대요. 노하게 하면 푸짐한 막 상품을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요 시골 촌놈이 왔대요. 오더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갔고요. 막 무슨 일 했는지 개가 소에서 막 깽깽깽깽 막 쥐어 패는지 막 근데 딱 긁고 나와갖고 너 해봐 너 그랬더니 노 쟤니 깜짝 놀라갖고요. 아니 어떻게 개 노를 시키냐고 노하게 하냐 그랬더니 다른 거 안 얘기했어요. 그냥 귀에다 대고 너 나한테 또 맞을래 그랬더니 알아서 노노 그러. 신기하다. 노.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노가 아니라 예스도 좀 시켜봤습니다. 근데 또 막 방법을 쓰고 막 해도 누가 와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촌놈을 다시 초청을 했대요. 얘가 노는 하는데 예스 좀 하게 해보려고.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또 데려가서 때릴 줄 알았더니 때리지도 않더래요. 귀 속에다가 뭐라고 쏙닥쏙닥 하니까 갑자기 예스 이러더래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촌놈이요 걔 귀에다 대고 야 너 나 누군지 알지? 그러더래요. 또 맞을래? 아니면 예스 할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시골 촌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의심 많은 빌립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니까 막 중풍병자들이 일어났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마술쟁이 시몬이 변하게 되었다.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막 3,000명이 앞으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금년에도 그 뭐 여전도에 이렇게 그 성의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순복음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요. 그 결과 여러분 300년 만에 그 무시무시한 로마가 다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도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이다. 이제 큰 행사 끝났으니까 야 잘됐다. 너 자유 나 자유 어렸다. 이제 행사 안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내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지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 받아서 입을 열어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도 있어야 돼요. 제가 교구 단합 예배 때 이제 안수기도도 하는데 그냥 아무 사모함도 없고 그냥 뭐 안수기도 또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 받아갖고 능력 받아서 선교 사명 나도 감당해야겠는데 쓸데없이 뭘 봤다 뭐 보긴 뭘 봐요. 개꿈이나 봤겠지. 뭐 어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정지함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데오빌로 각하여 편지하면서 이 긴 이 성경 한 장 한 장 쓰는 게 그 당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 기도 한번 했다 그러고 뭐 다 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입만 열면 아무개 권사님 선교 사명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우리 집사님도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저 고산동에 우리 순복음교회 하나 생긴다고 어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고산동에 잠잠하고 복음 전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시나 보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더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에 응답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도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들, 어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따라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아무 변화도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재밌는데요. 요즘에 챗 GPT 나와갖고 그냥 막 컴퓨터가 사람처럼 막 대화를 해주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세례를 내려 주옵소서. 권능을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근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입니다. 저는 제 사모도 뒤에 있지만 이제 나이 50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역이 현실이고 실체다. 과거에 관망만 했다 그러면 시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도 뭐 한다 그러면 다 합시다. 다 합시다. 다 합시다. 코로나 전에 3년이 그냥 늙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종교놀이하고 무슨 흉내내고 뭐 모였다 헤어졌다 그러고 끝날 일이 있습니까? 한 번 모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잘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